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약 1600여 년의 세월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모세의 책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글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모세요 다윗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약 1600여 년 동안의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의 책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그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고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여호와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책들이 사람의 창작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의 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이다.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모든 성경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다른 데도 몇 군데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언제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언제 기록된 것이든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이 성경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된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 마음대로 기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이다.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은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명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록해야지, 내가 막 만들어야지, 작품을 써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이것을 기록하라. 그럼 기록하고요.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기록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그때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들려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비밀을 알 겁니다. 그때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알려주세요. 그럼 그때는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면 분명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면.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핵심에 모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여호와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사단의 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욥기에서 사단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사단에게 받아서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요렇게 말을 했다. 요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기록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사탄의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의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탄이 요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긋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성경에 대한 오묘한 그 깊은 진리가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자이심을 알려주신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참 이상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피아노 학과를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실력으로도 갈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생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조금 못 쳐도 합격을 해요. 그 선생의 이름으로. 논문이, 같은 것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논문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고요. 어떤 사람의 논문은 이 논문은 정말 권위가 있는 논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논문과 논문의 차이를 무엇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피카소의 그림보다 내 그림이 뛰어나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저의 그림은 쓰레기가 되고 피카소는 수백억의 가치를 갖지는 그림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수준에서 차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에서도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저작물들, 훌륭한 거 많습니다. 훌륭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시시껄렁하고 무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무식하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물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저작물과 하나님의 저작물의 그 권위의 차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에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에서 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책과 하나님의 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책을 하나님의 책에 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 성공을 해가지고요, 저는 그런 목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원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를 존경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 명이라도 되면 좋겠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교회로 볼 때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철이 없던 때.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이름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아무개 성도님 하고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이름을 말하면서 그 얼굴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목양을 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 밑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막 5만 명, 10만 명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아요. 적당한 선,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선에서 어쨌든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어쨌든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럼 그때쯤 되면 나의 설교의 권위는 아마 성경과 비등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종교인들을 다 개종시켜서 내 밑에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도 내 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한 점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전지하신 분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주권 주재하시는 주권자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권위가 달라야 돼요.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뭐 이런 책이 좋다 저런 책이 좋다 할 때도 나는 성경, 오직 성경.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만으로 되지 않는다. 성경을 깨닫는 데에도 성경만으로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만으로 되지 않는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비성경적인 사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뭐가요? 성경이. 다른 서적을 참고해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으로는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성경만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뭐 이렇게 다른 것을 참고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진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제 그 차이가 문제인 것이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른 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경 속에 있는 또 다른 짝으로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짝이,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아내고 연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가진 모든 깨달음이 다 성령의 깨달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은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참 기이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더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박사들, 박수들, 천문학자들 많습니다. 점성술사들도 많고 온갖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시대에 네노라고 하는 석학들이 애굽에 엄청나게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잘 다스렸어요. 세상 지식은 없었어요. 세상 지식은 없는데 요셉이 가진 것은 하나님 지식밖에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총명한 사람이야. 요셉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배워서요?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주인이신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 성경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정말 오묘한 것.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분의 설교가 정말 은혜롭다, 그분의 설교가 정말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바르게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또 그분에 대한 그런 특별 그런 어떤 세미나 이런 것들도 가질 만큼 그런 분인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을 이렇게 교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름이 백영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학교를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다녔다고 그분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리고 고신을 들어갔습니다. 고신을 1회 입학생입니다. 고려신학교 1회 입학생인데 졸업은 8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강의를 받았는가? 강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설교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전국으로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몇백 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가서 강의할 시간이 없어. 강의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받지도 않고, 예? 학교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와, 우리 교회도 이분 모시고 집회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막 전국에서 부흥 강사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못했어요. 그럼 그분은 그 지혜가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동안에 다 배웠겠죠. 모든 세상 지혜를.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세상적으로도 보면 정말 영특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영특할 수가 있을까? 매듭 하나를 묶어도 영특해요. 진짜 영특해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등학교 5학년도 다니다가 말았대. 그것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요.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병법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죠. 병법을 많이, 손자 병법을 막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윗의 지혜를 보니까 와, 정말 지혜롭다.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다윗이 학교를 다녔죠. 아주 그 시대에 우수한 학교를 다녔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요. 양치기로 살다가 골리앗 죽이고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시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빠짐이 없게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주관자시오, 모든 지혜의 주관자시오,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오,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요, 하나님께서 머리 팍 틀어버리면, 그나마 열어놨을 때는 점수 좀 나오지만요, 100년을 잠 안 자고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머리 틀어버리면 다 무용지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으로는 절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그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믿음의 지식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접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배운 사람보다 더 쉽게 빠르게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게 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와, 막 해결하는 방법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해결을 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는 이해를 하고 성경으로는 믿는데 삶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된대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기이하고도 놀랍게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면. 조선의 기술이나 조선시대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의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배에 대해서는 생면부지의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갔습니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여십니다. 그러면 최인류 기술자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믿으면 복입니다. 저 사이비 같은 게 또 저를 믿으라고 하면 사이비 맞습니다.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어요. 이거 믿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믿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은 믿으면 믿는 것만큼 복인 줄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는 것만큼. 신앙적으로도 온전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신앙으로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포함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요셉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사무엘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다윗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다니엘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공부에서 그분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성경은 여호와의 책인 줄로. 그러면 이 책은,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서적보다도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자들의 작품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모든 과학자들의 논문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모든 석학들의 논문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들의 논문 전체를 다 모아도 성경의 점 하나를 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죄. 놀랍지 않습니까? 야, 과연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저는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